새로운 달 4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꽃이 피기 시작하죠. 매화가 꽃망울을 틔웠고 또 개나리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이 아침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모습이 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매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은 은혜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곡을 골라서 보내주시고 그 밑에다가 꼭 이 말씀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만 하는 손동작이 있어요. 특별히 단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높이 들어서 둥그렇게 이렇게 하트를 그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엄청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제 손은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머리 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덕분에 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또 하트가 생기더니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하트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뜻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 찍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죠. 저도 설교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데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계절이 사순절기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때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이 과연 뭔지,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히라보입니다. 헬라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히라보. 모든 문명과 그리고 문화는 그 뼈대가 언어가 되거든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가 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사상과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그리고 종교의 뿌리가 되는데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죠. 히라보라고 하는 또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신약의 언어 히라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건 친구 사이의 우정. 또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도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건 가족 사이의 사랑, 애정. 그리고 아가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이제 아가페. 사실 정확하게 또 깊이 있게 공부하면 꼭 이렇게 싹 나눠지진 않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성경의 기자들이, 특별히 바울 사도라든지 요한 사도가 전해주고 싶은데 당시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었답니다. 잘 쓰지 않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만 해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가페는 동사로 바뀌게 되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거의 쉬운 번에 가깝게 한 46번쯤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죠. 그래요. 내어주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
타산 없이 따지지 않는 사랑, 철저하게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도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있는 요한일서 이 4장을 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이 멋지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 하나로 다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누굴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창조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도 지어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창조도 사랑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저 구속하심의 은총도 사랑 가지고 다 설명되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요.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속함의 은혜거든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사랑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자들이 왜 그토록 무섭게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못 이루는 것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참 이 세상 불공평하다, 힘들다, 원망할 때도 있고 누굴 탓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아이고 불공평하다 원망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가파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먼저 꼭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면 될까?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될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본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계시자가 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드러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은 큰 도시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친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저 시골에서 몇몇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두 분이 친구예요. 서울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어요. 그게 늘 마음속에 어려움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계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아들이 5명. 그 두 분 친구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셨어요. 서울 목사님이 친구한테 자네는 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네. 아들이 5씩이나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 나한테 양자로 보내면 어떨까. 지금 이런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셨대요. 사모님과 함께 늘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게, 이 5 아들 잘 가르치고 잘 성장시키고 싶은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게 혹시 기회가 아닐까? 저 친구 목사가 우리 아들 하나 맡아준다면 신앙은 물론 또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 줄 텐데 그 아들한테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숙제를 안고 집에 오셨대요. 사모님한테 얘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요. 그냥 혼자 고민하시면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방 한 칸에 5명의 아들들이 쭉 자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부터 딱 봤답니다. 장남, 양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장남인데 안 되죠. 둘째, 이렇게 봤더니 둘째가 이 아들들 가운데 가장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그래서 저 녀석만 잘 성장해주면 아주 가문을 일으킬 것 같아요. 둘째 안 돼요. 셋째 얼굴 또 자는 얼굴 봤더니 아이고, 셋째는 목사님이랑 똑 닮았대요. 나 꼭 닮은 저 녀석 안 되지. 넷째를 봤더니 넷째는 아주 아기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병치레를 많이 했대요. 약한 애 쟤 안 되지. 이제 뭐 남았어요? 막내 5째. 보는 순간 웃음만 나더래요. 귀여워가지고. 그래도 5명 아들 가운데 1명도 못 보내겠더래요. 결론, 나 못 보낸다. 결론 내고 그 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번 생각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5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근데 그 예수님은, 독생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전날이 목요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거든요. 이 장면은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잖아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그 고난 다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할 건데,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제자의 특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여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아가파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고, 사랑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4장 12절 13절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뭐를 나누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실천하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사랑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랑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중매거든요, 중매. 중매 중요하잖아요. 잘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고, 제대로 안내받아야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죠. 격려도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도 더해주시고 사랑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일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 끝나는 것일까? 아니죠.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 그 말씀했다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먼 게 뭐냐 그랬더니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멀대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게 있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도 멀지만 가슴에서 손까지가 그렇게 멀대요.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 20절과 21절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죠.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면서 이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자, 지금까지 말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굴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어요? 분명하게 저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연결되고 전해지고 안내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는데, 그 내 안에 거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형제 자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의무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 칭찬을 하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지 열매로 맺혀집니다. 열매는 원하지만 수고라고 하는 과정을 싫어하면 그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행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것,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분이, 내 주변에 있는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서 구원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사도 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요 남은 시간 사도 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성경을 요한복음 13장 한번 펼쳐놔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한 장 한 장 5장밖에 없는데 보게 되면 야, 사도 요한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받았은즉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말씀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교회 전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가 남긴 이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겹쳐보면서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절기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21절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 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를 막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그려보셔야 돼요.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때 식사하는 식사 모습은 각각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식사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요한사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사도, 제자 요한이 가장 어렸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많이 사랑받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가장 가까이 기대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이어서 볼까요? 재밌어요.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요한에게 고갯짓을 막 하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하든지 뭐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든지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누가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좀 물어봐라. 신호를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나오죠. 그 제자가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예수님 품에 바짝 기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귓속말 했을 거예요.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빵 조각 하나 적셔서 이 빵 조각 적신 빵 조각 받는 사람이 그다음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는 유다가 받는 거예요. 유다가 뛰쳐나가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유다가 그때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회계 담당이었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사러 가나 보다 하고 의심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장면 가운데 보자는 거예요. 아, 요한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구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을 수 있었구나. 기대어 있는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다독거려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주님 그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만큼만 자기의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내고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교회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전승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한 사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도 당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쓰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았는데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요한 사도가 앞에 나가서 설교하실 때 맨날 똑같은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가 요한의 별명이거든요. 하여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만 계속 하셨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이 한 번은 불평 아닌 불평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요한 사도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랬대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했다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바짝 기대어 있었던 요한, 그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안내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놓치고 있을 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품고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가페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가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가파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